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6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5, 6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 6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년 전에 저기 우리 거여 이동에 있을 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면은 중고등학교는 저랑 따로 나오셨어요. 그러나 같은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시절을 같이 보내고 또 감신에 가셔서 대학원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요,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시고, 제가 졸업한 감신대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드루에서 지금 박사 과정 이제 논문만 마치고 하면은 학위가 나옵니다. 9년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한국 오신 지 한 달이 아직 딱 한 달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사랑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랑해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너무나도 일부 예배 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에서 9년간 공부를 하고 지난달 27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시차 적응 다 됐습니다. 네. 박사과정 공부를 했고 아직 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진을 2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가지고 다닌 사진 그 2장 중에 첫 번째가 하늘 사진이었어요. 하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좀 특이합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떠 있죠? 보통 여기서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이 사진에는 무지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마치 좀 웃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때 작년이었는데요. 제가 이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좀 현실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로드아일랜드라는 곳에 여행을 갔는데 하늘이 되게 맑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무심코 쳐다보는데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지개가 제가 봤던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던 무지개는 이런 거였는데 그 무지개는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미소 짓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 무지개는 뭐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소 짓고 계시는구나.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진 보고 싶으신 분 저한테 오십시오. 끝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지개가 있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소개는 제가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술관에서 제가 보통 미술관에서 뭐 특별히 막 사진 찍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술관에서 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림이었는데요. 렘브란트라는 미술가가 그린 예수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림은 키 큰 백인 남자죠. 영화배우 같은 백인 남자입니다. 근데 그 렘브란트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그렸더라고요. 예수님은 사실 백인 남자가 아닙니다.
중동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 그림은 피부도 되게 까무잡잡하고 왜소한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예수님 진짜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서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 소개는 유명한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사진 찍고 싶잖아요. 저는 예수님이랑 사진 찍고 싶더라고요. 두 번째 제 소개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제가 어느 학교 나왔고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못 받았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소개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익숙하신 말씀이신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떨어지지 않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돈이 남으면 보통은 통장에 저축을 하시죠. 아니면 연금을 부으시던가.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람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부자는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에겐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잘 저축해 놓고 인생을 즐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가 과연 어리석었을까요? 이 부자가 어리석다면, 이 부자를 어리석다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가 어리석게 보인 이유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그날 밤이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이런 행동은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부자가 그날 밤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하나님의 결정을 알았다면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의 금쪽 같은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오늘 밤에 죽을 건데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오늘 밤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죠. 오늘 밤 죽을 수 있으니까 난 공부 안 할 거야. 오늘 밤 죽을 수 있으니까 나 오늘 회사 안 갈 거야.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가 철저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부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의 문제는 삶의 이유를 완전히 오해한 데 있습니다. 오늘 죽을 예정인데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인간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오늘 밤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어리석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부자가 그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자는 더 어리석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승사자를 피한다고 막 머나먼 곳으로 떠날 수도 있고, 혹시 모르죠. 머나먼 곳으로 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죽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자면 죽는다 생각하고 눈을 뜨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죽으니까 포기하고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내 재산을, 많은 재산을 분배하려고 자식들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또 그 재산 가지려고 다퉜을 수도 있겠죠. 그의 마지막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자 적극적인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핵심 주장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게 된 계기는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의 형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자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만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눠 가지라고 들어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그 소의 넉넉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합니다.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싸게 좋은 물건을 사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막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가방을 가지고 그 가방 되게 좋은 가방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랑을 하죠. 이 가방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장이라면 어떤 직장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게 된다면 비슷한 일이라면 무엇을 먼저 물어보시나요?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좋은 직장의 첫 번째 조건은 연봉이죠. 직장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과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닙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모는지,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얼마나 좋은 물건을 샀는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본능처럼 굳어져 왔죠. 그리고 이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부자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유 어리석은 사람, 왜 이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양식 이상의 곡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풍년에 들었다고 내년에 풍년이 든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것들을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이 부자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한 준비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를 제한 돈으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붓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보통의 현대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어리석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를 꾸짖음으로써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부자는 많은 곡식을 어떻게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혼자서 궁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부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오늘 밤 죽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경제적 풍요로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돈이 적더라도 돈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없다면은 그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타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잘 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잘 보시면 부자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잣말을 하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죠.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물건을, 내 곡식을, 내 영혼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경험을 6년 전에도 사실 세배전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경험을 한 것이 굉장히 사실 독특한 경험이어서 지금도 또 다시 한번 이 경험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잃은 듯한 경험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도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제가 2009년에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학 석사 과정 1년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마칠 계획으로 갔습니다. 근데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1년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 가면 막 영어가 막 늘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하게 됐고 2010년 가을에 계획이 없던 세 번째 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했던 한국 사람, 유학 동기들은 막 졸업을 다 했고 1년 동안 이렇게 막 미국인 친구를, 친한 친구들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인사만, 그냥 하이 정도만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막 유창하게 되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주목받는 학생도 아니었고, 수업 시간에 막 토론이 일어나요. 막 자기네들끼리 막 말을 해요. 근데 막 용감하게 뛰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헛소리를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말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말을 하거든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막 어버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고, 친구들도 없으니까 학교에 가면 그냥 클래스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듣다가 집에 오고, 그 다음날도 가만히 듣다가 집에 오고, 그 학교에서 지나다녀도 아무도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살아서 숨쉬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유령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귀신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것 같아서, 귀신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안 보이시죠? 귀신이 그런 것처럼, 아, 나는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나는 귀신이구나, 나는 유령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느슨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2시간에 하루에도 36명 정도 자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죽음이 그들을 물리적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미 유령이 돼버렸습니다. 귀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냥 확인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확인일 뿐이죠. 사람은 왜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삶의 이유를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의 대답이 굉장히 뻔한 대답이죠. 되게 뻔한 대답이 고리타분한 대답입니다. 또한 반론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저의 경험상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증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느낍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랑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풍성해집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건강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식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죠. 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살까? 하지만 불쌍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자신의 생명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행히. 다행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알던 목사님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분도 이제 우연치 않게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성공이 뭘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서, 목사님 성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돈 많이 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막 돈이 막 생기는데 아유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외톨이로 고립시키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자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부자가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부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 수입이 없는 사람은 고립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근데 구걸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걸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걸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거지는 손을 벌려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부자들은 자신의 집의 담을 높입니다. 대문을 크게 만들죠. 그리고 경비업체를 고용합니다. CCTV를 합니다. 그리고 현관 잠금 장치도 굉장히 복잡하게 달죠. 밖에서 누군가가 접근하기 힘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듭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재산을 쌓아두고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부자들은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혹시 자신의 주변에 몰려들어 관계가 깊어지면 혹시 재산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이웃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자신과 가족의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부자인데 막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급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희귀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겐 고액과외를 시키죠. 그 비싼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요? 부럽습니다. 아닌가요? 부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자가 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예수님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너희들은 부자 되라, 이런 말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계의 모든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딱 보시고 부족한 점 한 가지를, 너에겐 부족한 점이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네, 맞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자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부자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가난 자체가 행복이 될 리가 없죠. 가난하면 여름에 덥습니다. 올해 여름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더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말 뜨겁게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가난하면 에어컨을 달 수 없죠. 가난하면 덥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가난하면 차가 없죠. 짐을 들고 내 손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도 가까운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 주위에 그들을 도와줄 만한 이웃이 항상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없죠. 때로는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이 이웃을 멀리 쫓아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한번 도와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면 그런 속담도 있죠. 사실 가난한 자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가난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우연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유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의 손짓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유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유령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애는 것은 사실 되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해야 되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어리석은 부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 이상의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결정하고 그 남는 것을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문에서는 부자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대답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것이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이 되겠죠. 우리는 내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은 언젠가 남의 것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개인적 차원인 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시야를 넓히고 다른 사람과 풍성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나를 향한 타인의 눈빛과 내게 건너지는 다른 사람의 말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되게 극단적인 질문이죠.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지금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밤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2년간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많죠. 그런데 오늘 밤 죽는다면 2년간 3년간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올 가을에 결혼할 사람들도 있겠죠. 가을에 결혼한다면 지금 막 바쁠 것입니다. 뭐 결혼 준비하고 웨딩 촬영하고 예식장 잡고. 근데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그 결혼 준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의 태양이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나가는 직장인에게 당신 오늘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써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인 사랑을 오늘 지금,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코앞에 왔음을 직감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있습니다.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당시에 피랍된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세계 무역센터 안에 갇혀있던 희생자들이 보냈던 메시지나 마지막 통화의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해보면 얘들아 진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행동도 늘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 그 부동산 안 샀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집을 안 샀을까? 싼 가격에 경매로 잘 나왔는데. 내가 왜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엄마 아빠 말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혹은 내가 왜 그때 나를 해고한 그 상사한테 내가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혹은 우리가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은 나는 왜 그때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타인 안에 존재합니다.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어디서 사시나요? 특별히 이제 비싼 물건 살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상점 가서 딱 사시나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어서요. 이런 것들 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막 이런 것들 다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삼성, 뭐 LG, 뭐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비싸더라고요, 되게.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인터넷에서 훨씬 싸던데요. 근데 현대인들의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이 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싼 곳을 찾아냅니다. 인터넷에 보면 싼 곳을 찾을 수 있죠. 사람을 만나서 거래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좀 뭘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흥정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인사도 하고 뭐 다음에 또 올게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좀 비싸요. 비싸죠. 근데 인터넷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유를 넉넉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하죠.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그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구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점차 늘어가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차로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만 살아남죠. 물건을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큰 회사들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하는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돈을 써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싼 가격에 이 물건을 드릴까? 내 소유를 어떻게 싼 가격에 내 소유를 어떻게 늘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물건을 사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를 넉넉히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누구나 오늘 밤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죠? 그러나 저도 오늘 밤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면 서랑은 목사 불의의 사고로 죽었대. 이런 소식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지금 충분히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말씀 드려서 아쉽지만 어쨌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에게 사랑한다고, 권사님에게 사랑한다고, 집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평안히 가시라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혼자 돈을 쌓아두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돈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되기 전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타인과의 사랑의 풍성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풍성한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세비전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